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자, 말씀 봉독은 1절 그리고 6절과 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4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봉독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PPT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선교는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37번째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말씀을 전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따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참 지명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오늘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겁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니 지금 여긴 어디야? 바울이 여긴 또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이것이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번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바울의 이동 경로,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지 바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살람이라고 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바보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어디로 이동하냐?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고니온.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계속 오늘 지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고 어디로 발길을 향해야 될까요? 회당. 네,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박사가 되셨어요. 회당에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말씀을 얻을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비시디아에서도 그랬듯이 믿는 무리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더욱 반감을 삼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때로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 두 무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으로 나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당시 제사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우리 중에 지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레위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막 읽고 계시는데 제사와 제위, 계명, 규례들,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6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전체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겪게 되고 가뭄을 겪게 되고 기근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성경 통독을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만 묵상해도요 아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결과가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선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게 나오고 그렇게 창을 찔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불순종했던 무리들도요,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동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했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이 낳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나도 언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많은 반감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 자, 이고니온에서 그 밑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돼요.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던 자에게서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받아 믿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게 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일. 두 번째는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순식간에 이들이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이 됩니다.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하더라. 아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지금 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마치 동방박사들이요, 그렇죠, 황금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경배하러 갔던 것처럼,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것처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순간에 신이 되었어. 제우스가 되었어. 제우스가. 헤르메스, 말하는 자가 헤르메스라고 하죠. 이 헤르메스의 신은요, 웅변의 신이라고 해요. 웅변의 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던 이 둘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옷을 찢고 그 무리들에게 뛰어가서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그들을 말려서 진정을 시킵니다. 사실 뭐 이런 요 단락만 가지고도 뭐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14장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의 일.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또 이전이죠.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자, 왜 이곳 타짓까지 이 바울을, 바나바를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걸까요? 좀 뭔가 이제 마음이 좀 회심이 돼서 찾아온 걸까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바울이 떠나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진리였구나.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자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자,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러 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이들은 누구냐면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을 때 그들을 모욕하고 반감을 가졌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온 이유, 지금 이곳으로 건너온 이유들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위협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했던 무리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직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들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찾아오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불순종은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냐?
바울이 정말 꼴도 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 와가지고 무엇을 하냐? 돌로 바울을 내칩니다. 내쳐요. 그리고 그래서 쓰러진, 그 돌에 맞아 쓰러진 그 바울을요, 성 밖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가 정말 웬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악한 마음과 감정을 품고 반감의 깃발을 들고 우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죠. 그것도 똑같이 믿지 않는 무리들, 불순종한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지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던져지고 그 스데반에 굴러 떨어지는데, 그 굴러 떨어지는 그 스데반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스데반 앞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사울이. 그 사울이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요, 이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스데반과 지금 똑같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 자의 죽음 마땅한 죽음이야, 그래, 너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요, 그 스데반이요, 지금 나의 모습이야. 너무나도 똑같아. 바울은 이때 정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성경에 그 구구절절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 흐름과 이 사도행전 7장의 흐름과 오늘 14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스데반의 죽음이 그 어떤 죽음보다 값진 죽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그 연약했던, 그 자신의 악했던 마음들, 그 반감을 들었던 마음들, 내가 왜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스데반의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가 멸시하고 모욕했을까? 그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가 왜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이 그랬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스데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이제야, 이 시점에 와서야 그 바울은 스데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사실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신들의 방법대로 바울과 바나바를요,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높이려고. 왜요? 잘 모르니까. 잘 몰랐으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이 정말 우상신을 섬기기,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겠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들은 개척지잖아요. 선교 개척지. 우리가 지금 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불모지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구예요? 자신들이 늘 믿었던 그들만의 신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겠죠. 왜? 아직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잘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써 있을까요? 알면 뭐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했지만 그 자가 정말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알아가고자 하는 자가 여러분 축복받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는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누구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모르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이건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를 수 있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에어컨의 존재를 압니까? 모르죠. 그것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알면서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순종.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아예 모르는 것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오늘 루스드라의 무리처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니 나와 상관없어, 아니 나는 몰라도 돼, 나는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죄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은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돌을 세게 내쳤으니 뭐 안 봐도 뭐 당연하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두 지역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돌을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이틀을 머물게 돼요. 자, 다시 지도를 볼 텐데,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자,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또 결심한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나바의 경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바울이 돌아가는 경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현재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더베죠. 더베에서 지금 옆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루스드라로 이동해요. 자,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기 밑에 부분이죠.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의 경로, 여기까지의 모든 이동 경로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죠? 요 그림들이. 저도 성경책에 있는 것만 보면 이게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도를 펴가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경로를 보면서 제가 왜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처음 스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경로를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느껴지지 않으면 조금 뭔가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시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특별히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왜요? 이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따라왔잖아요. 지금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돌로 쳤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머물러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똑같은 경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줄도 알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더베까지 어쨌든 왔어. 그리고 이틀을 쉬었어. 자, 그럼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가깝잖아요. 옆으로 좀 넘어가면 되잖아요. 뭐 좀 이렇게 좀 험난해. 그래도 지금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좀 배를 하나 구해서 슉 이렇게 내모으면 돼. 그러면 더 예쁘게 지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련될 텐데 굳이 왜 다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왜 만나려고 글로 돌아가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그들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큰 돌을 들이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을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또 생명의 보장도 되지 않는 그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요 중독 모이면 다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의 정답을요 우리는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성경에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갔는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처럼 휙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요? 복음을 듣고 반박했던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으로는요 어때요?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들이 거쳐오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 듣고 제자가 되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굴 선택한 겁니까? 믿는 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서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 가려져 있는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권면해주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그곳으로 발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하다고 해서 여러분 피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피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마 더베에서 저와 같이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옆으로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다 다시 돌아갔을지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정말 믿음이 절실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자 바울아 우리 옆으로 좀 이렇게 피해서 가자. 안전한 길을 선택하러 가자. 이것이 맞지.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복음적인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권면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꼭 여러분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환난?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이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다 퍼졌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어쨌든 따르려고 했던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 어떡하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 전할 사람이 없나? 우리도 믿으면 바울처럼 저렇게 죽는 건가? 라고 싶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요. 마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가 만져봐. 그래, 너가 만져. 믿으려면 만져봐. 그렇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올라가시죠.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붙잡아 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지역 가운데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장로들. 그 당시 장로는 누구예요? 지금 목회자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만 주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람이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오히려 무장하고 밥을 더 잘 먹고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처음에 아이성 전투 때 1차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무장하고 전력을 다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싸우러 갔을 때 이기게 하셨어요. 분명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바울의 1차 선교, 어떻게 그가 그곳까지 가게 되고 또 그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이 뭡니까? 선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은 말씀들,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 여러분 한 주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겠죠?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